어제 제가 그 외국인 선교센터에 다녀왔다고 그림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조금 놀란 것이 몇 개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순진해요. 정말 순수해요. 작은 선교 센터에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밝은 모습으로 참여해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많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 선교센터의 그 선교센터장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장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잘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축구 실력도 상당히 괜찮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주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 또 주일날 일을 해야 하면 여지없이 일을 해야 하고 쉴 수 없을 때도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내가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센터에서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장님들이 다녀오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이들의 삶이 한국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아버지 말,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즉 센터장,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영향력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일까요? 무슨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쓰시는데요. 유튜브라는 매체를 딱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는 모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를 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대로 살고 있느냐? 메신저가 줄어들고 있고 변하기 때문에 메신저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신저였어요.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만 전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메신저였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충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그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해요. 그럼 뭔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기부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들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이 있다라는 말로 받아서 우리가 영혼권에 앞장서자. 그래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한 뜻을 품어서 열심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런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영향력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메시지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중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그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영원한 삶,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구원의 성취가 도래되는 것 아닐까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 끝에 이루라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철저히 행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고해라,
참된 수고를 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답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인데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 어른으로서 해야 할 삶을 살아갈 때 어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른인데 어른답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철없다라고 얘기해요. 어쩜 애 같냐라고 말해요. 네, 학생답게. 학생의 본분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학생답지 않은 것은 공부하지 않고 학생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학생답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받은 성도답게 열심히 행해라. 성도답게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성도답게 열심히 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속에 소원해 두고 행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성도가 살아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손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결코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켜 가르치라.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부모에 대한 해야 할 일도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믿는 믿음대로 성도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1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요, 지도자였던 빌립보가 부재 중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누군가가 있던지 없던지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장에는 직원들이 오너에게 영향을 받죠. 학생은 교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아니 혼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저의 말에 순종해 주시고 저를 잘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잖아요. 저에게 복종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뻘이고요. 친구 같기도 하고요. 형제 같기도 해요. 제가 뭐라고 저의 말에 순종하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에게 영향을 받는 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변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를 떠날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자녀들이 저에게 영향을 잘못 받는다면 이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성도답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편안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지켜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세우면 사실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 가운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뜻을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이에요, 구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 사역에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주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남아주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요. 하나님 뜻.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또 행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혼에 대한 열망과 그 열정을 주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의 뜻, 구원사역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너희도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온가족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받으시고 내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아직 영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예언을 드렸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타국에 멀리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주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고국에서는 예수를 모르다가 이 타지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12절과 13절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위하여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 말에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 전하면, 우리가 행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고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졌죠. 지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이 언제 온지 모르게 가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은 것처럼 언제 온지 모르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금 이 한국 땅에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열심히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계절이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